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한 교회가 1년의 표어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정했다고 하는 글을 읽고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생각,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표를 내세웠다라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표를 내어 건 교회 내에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 개교회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혀를 내두를 수 있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기에 우리 상식이 통하는 정도의 교회가 되도록 올 한 해 노력해 봅시다 라는 다짐을 해보는 거죠. 초대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나바를 필두로 해서 그 가난한, 심한 기근으로 가난이 임했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회개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외치는 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진노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하느냐.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회개해라.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이에요. 회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요새 뭐 메타버스 그런 표현들이 많죠. 여기 메타라는 뜻은 초월이라는 의미예요. 신적인 가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메타, 노이아라는 것은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자, 신의 가치, 신의 생각에까지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중심으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초월자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높아지겠다, 바뀌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의미는 세상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살다 이제 하나님 가치를 중심으로 높여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아귀다툼하면서 쩌들어 사는 삶에서, 악한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는 그냥 고백과 외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높아진다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고백만이 아니라 삶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좀 풍요로운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어라.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들에게 정해진 그 세금, 그 금액 위에 더 이상 걷지 마라. 군인들이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군중들을, 민중들을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마라. 급여받는 것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는 상식적인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금 나눠주는 것. 나에게 정해진 권한, 그 권리,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정해진 순리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게 더 선한 것,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을 이용하지 마라. 주어진 권한 그대로 그 범위 속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질서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악에서 벗어나 선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자꾸 신비로운 것, 초월적인 것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 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가는 참 회개의 삶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신비스러운 것, 초월적인 것, 그것만을
꿈꾸고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만이 큰 믿음인 것처럼 저희들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아름답게 순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이 그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러한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